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많이 소리내서 읽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소리내서 읽을 때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진짜 우리가 눈으로 읽는 거랑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거랑 정말로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자, 여러분들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으시고 믿음으로 읽으시길, 또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말씀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우리 마지막 59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아비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어쩌면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셔서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내 신앙은 안전한가? 진짜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신부인가? 참인가? 나는 거짓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혹여나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 오늘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내 영의 사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쩌면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그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 아브라함은요 비록 그의 삶에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고요. 롯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진짜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롯의 신앙을 보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신앙의 질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12장, 13장, 14장 계속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만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롯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만이 아니라 롯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가 그 소돔의 땅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소돔 성이 멸망당하기까지 롯이 자의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결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갈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면요 갈망함이 같아집니다. 사모하는 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함께 지금 있지만 갈망하는 바가 달라요. 사모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망하는 바가 다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갈망, 롯의 갈망이 다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 신앙이어서 정말로 말씀을 쫓고자 하는데 비록 그의 삶에도요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뭔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그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들 롯은요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소돔 지역의 연합군대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핀트를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전쟁 가운데 패배한 것만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이 다 포로로 빼앗겨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하는 종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뭐예요? 롯을 다시 구출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소돔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동성애. 그럼 그 성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도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근데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갈망하는 바가 다르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의하여 우리가 해석해 보건대
이것은 아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요, 사실 여기서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난 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냥 타이틀만 제자라고 이름 붙인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제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 말씀하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둠에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 너무 좋잖아요.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31절이에요. 그것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으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기로 한다면 내 말에 거하라. 여러분들, 육신의 본성,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들 별로 맨날 듣던 소리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듣던 소리라 별로 감흥이 없으시나요? 우리 지난주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사실 이것도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막 복음처럼 느껴지잖아요. 야, 맞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이거구나. 아멘. 아멘. 주님, 내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 참 제자로 인정받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주여, 그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아멘, 주님 사모합니다, 그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믿고 따르려는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 얼마나 답답하신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따지려 들고요, 반론하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어둠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지금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동일한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가며 말씀을 들으세요. 왜 이들이 계속 이럴까요? 성경 오늘 본문은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라는 사람, 아비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아비가 누구인가? 예. 여러분, 마귀에게는 순종하는 DNA가 없습니다. 예. 조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DNA가 마귀에게는 없어요. 예. 유전자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는 유전자가 마귀에게는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마치 이런 부전자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전자전. 예. 너희 아비의 그 DNA가 너희 속에도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떤 기능이 너희 안에도 조금도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너희 아비가 마귀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네. 아, 너희가 지금 내가 진리를 말할진데 진리를 말하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막 거절하고 이거를 보니까, 아, 너희 아비가 마귀구나.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아비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DNA, 이 기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반문하며 따지는 부류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것 같습니까 거짓인 것 같습니까? 거짓이잖아요. 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사실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속국으로. 뭔가 이들이 자기 어떤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그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요 거짓된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아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들의 아비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친절하신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범하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한 번, 두 번 짓는 그 죄가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요 그 죄를 통하여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화도 안 내시죠? 예? 뭔가 마음에 막 욱하는 마음도 별로 없으신, 다 거의 얼굴빛이 다, 예? 다 주님을 닮으셨어. 예, 분을 내어도 우리 육신, 흙으로 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말고. 분이 찾아올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마라. 또 그 분냄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막 마음이 분이 나요. 근데 이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막 죄를 짓는 것도 마귀에게 틈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마음을 계속 오래 품고 있어. 용서하지 않고 이 분냄을 내가 계속 품고 있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 안에 계속 품고 있으면 뭐라고요? 마귀의 틈이 되어진다고요. 마귀가 영이 들어오는 틈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지으면요, 틈을 타고 들어온 그 영은요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막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어젠가 그젠가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저 사거리에 제가 이제 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뭐 신호도 안 보고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저를 막 지금 제 신호니까 저는 이제 신호 받고 좌회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안 잡고 막 오토바이가 막 저한테 막 달려오니까 제가 이제 빵빵 겠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막 얼굴이 거의 마귀야, 마귀.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화내야 되는데 그분이 막 되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후방 미러를 보면서, 야, 쫓아오는 거 아니냐 할 만큼 막 얼굴빛이 막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온 그 영이 계속 강하게 되어지는, 반복되어진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름도요, 노름.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요, 노름에 중독되어 있는 거 아세요? 노름. 10대들도요, 10대. 무슨 스포츠 도박이 있어요. 스포츠 게임으로 하는 그 도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가르쳐 놨어요. 뭐 그런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이것을 짓다 보면요, 그 영이 강해집니다. 그럼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사로잡힙니다. 그 영역에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요, 음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그 죄를 짓다 보면요, 그 영이 계속 강화되어져서, 내 안에 그 영이 계속 강화되어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35절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의 종은요, 영원히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의 종은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린 들어야 합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라고 하면 이 집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은 거한대요.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대요. 여러분, 이 아들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믿는 자들도 이 아들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죄의 종은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아들만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느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아들만이 너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이 아들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야, 나도 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봐도 야,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바로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다니는 행색만 봐도 야, 얘네들은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만한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나시린 보면요,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검은색 거의 저승사자 같은 옷 입고 머리도 이상한 모자 쓰고, 근데 이 사람들 머리를 보면 굉장히 긴데 마치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꽈여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들이 다 그 나시린 그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기니까 너무 치렁치렁하니까 이렇게 꽈놓은 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도요, 아,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주님도 말씀하신, 야, 주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이죠, 속. 겉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날 이런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들 안에 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 안에 거할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겉으로는 말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는 사람,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분명한 열매인 것입니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도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럼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떠들어대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직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아. 그렇죠? 같은 아비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지금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로만 떠드는 자 되지 마셔야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지금 변호하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거늘. 그러면 이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 영적인 여러분들 이 질서가 무엇입니까? 아비에 갈망하며 누구에게로 내려갑니까? 자녀에게로 내려갑니다. 아버지에 갈망하며 자녀에게로 내려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갈망함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너희에게로 나타나야 될진데 지금 너희가 행한 일을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러니까 열매를 통하여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 아무리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떠들어대도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님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혈통입니까? 혈통? 아닙니다. 혈통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데가 직분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 주님 무엇으로 평가하시느냐?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고 평가하신다. 예. 그럼 한번 그냥 교회 와서 영접기도 시키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 천국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요. 예.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어쩌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삶을 통하여 평가하시는데 내가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해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나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야,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왜?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진리를 들려주면 너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가르쳐주면 야, 너희처럼 아브라함은 행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 그 진리를 전해주는 저를 죽이려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주보에도 찾아놨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인데 그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그 정말로 어쩌면 인생을 건 모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움직인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를 대적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후퇴하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한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이해되지 않아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롯은요. 여러분 여기 4절 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롯은 누구 따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구절대로 보면 롯은 누구 따라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 따라간 거예요. 그냥 사람 따라간 겁니다.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배우자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좀 배울 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생겨. 그렇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종과 계집종과 저 이 사생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랑 피도 조금도 섞이지 않은 남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뭐예요? 자기 피가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그가 밤새도록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사례가 막 내쫓으라고 하니까 막 밤새도록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주님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주고 떡 한 덩이를 내주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한 것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로 각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태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이 사라랑 상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즉시 떠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 중심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삭 네가 누리고 있는 복이 누구를 통하여 온 것인지 다시금 일러주세요.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복을 받는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살아서 이 복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주님 이거 일러주시면,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 너도 너희 아비의 길을 걸어가라. 아비의 갈망함이 너의 갈망함이 되라. 아비가 말씀 중심 신앙이었기에 너도 그 신앙 이어받아라 라고 하나님 이삭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부전자전. 아브라함은 오히려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영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진리를 너에게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희 아비는,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 아니다. 아브라함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 그 깊은 곳을 체크하셔서 혹여나 우리 안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거절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이 갈망함이 과연 누구에게서 온 갈망함인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는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신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에게도 그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 쫓는 신앙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으십시다. 좌우를 앞뒤로 인사할까? 시작.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행한 일이 뭡니까? 마귀가 행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승리야, 마귀가 한 일이 뭐야? 아담을 뭐 한 일입니까? 아담을 죽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아담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을 통하여 아벨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들은 지금 뭐 합니까?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외칠 때 여러분들 그 진리에 반하는 자들, 오늘 또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뭐 합니까?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향한 이를 갈며 귀를 닫고 돌을 들어 그 진리를 전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저는요 이 본문 안에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지금 진리를 가지고 이들을 깨우시고 흔드시는 이유가 왜 그러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의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하고 있는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스마엘처럼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지금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죠.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셨으면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으리라. 근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뜻을 이루는 생애,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진리를 맞서고 있지는 않은지, 이 갈망은 도대체 누구에게 오는 갈망함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3절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이요 들리고 믿어지고 막 깨달아지고,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는구나. 아멘. 주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어떤 부류의 사람도 생겨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시는 이유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이들의 상태가 어떻길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마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 마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믿지도 않지요, 행하지도 않습니다. 마귀 같은 경우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 안에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기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담을 죽인 자요, 아벨을 죽였던 자요,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요. 너희도 그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그 아비의 욕심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도다.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러분, 마귀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의 유전자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에 선다는 것은요, 진리대로 행한다는 말인데 절대로 마귀는 진리의 편에 서지도 못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진리가 없으니까 참을 말하지 않고 계속 뭘 말하게 됩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없기에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시는데도 이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 위에 설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아비인 사람은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내 목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대로 움직이는가? 들리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행하지도 않아요.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시길래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45절로 우리 47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리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에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떠들어대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가 너희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으로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할 틈이 없는데 그들은 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렇게 행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겠죠. 유대인들이 4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쉽게 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는 이단이야, 혹은 너는 귀신 들렸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할 때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 한쪽의 부르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살고자 하는 막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한 불은요,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처럼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단이라 손가락질하고, 야,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요. 교회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이 진리를 함께 붙들고,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진리를 붙드시고 진리의 편에 서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듣기 달콤한 소리 아니에요.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절대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러신 분들은 이미 다 나가고 안 계시지만 정말 많은 교회 안에요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이야. 한번 우리 말씀, 여러분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 보면요 과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래야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겉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라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복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내 아비가 누군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원한 마음이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함. 그럼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다, 무게감 있는 거예요. 무게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가볍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반드시 순종해야 될 무게감 있는 어떤 권위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부모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하면요 이 공경함은요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공경하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공경함은요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나는 지금 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단이어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내 자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보여주시고 내 안에 들려주시고 내 안에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함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잔인해서 지금 너희가 싸우려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너희는 지금 마귀 자식들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으셨다면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진리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절당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 불편해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 알지만 주님은 주님을 공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죄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미만 말하면 안 되겠지. 허영미 자매랑 이제 성격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부딪힘 충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가 뭔지,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고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것이 죄였구나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죄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말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 하는도다?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나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 영광을 구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따로 계시다. 51절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 3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믿지 않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면서도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에너지를 진리를 선포하시는 데 사용하고 계세요. 영혼을 살리는 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아멘. 여러분 이것은 행위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행위구원론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52절에 야 네가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선지자들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지금 막 답답합니까? 그렇죠? 예,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그의 생애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요 아예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절하는, 복음을 거절하려는 태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셔도 이들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들어야 깨달아지는데 이들은 아무리 일러줘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반문해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계시하여 주고 계셔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이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계시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칭하는 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니까 지식적으로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도 하나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아는 건 경험으로 아는 것, 친밀함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야다로 알기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들 정말로 야다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2023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의 삶에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뜻이 뭐죠? 여호와 이레, 용이 14,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 산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곳에서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는 내 덫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너는 너를 누구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메시아의 사건, 지금 내가 와서 이루고 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7절 59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철도가 두 개 이렇게 쭉 가는데 맞닿지 않는 철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가도 맞닿지가 않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충돌은 있을 뿐 하나 되지가 못하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아예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부터 진리를 들을 귀도 없고요, 진리를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너는 너를 누구를 하느냐?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이들이 이해하기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에.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진리를 아무리 일러줘도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들어 치려 하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서 왜 나가신 것입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냥 돌 던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이루시려 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8장이 끝나기까지 여러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혹은 그 모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결국에는 지옥.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이 태도 여러분들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안 들리거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든,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안 생기거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다가 우리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성취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내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자원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는 것입니까? 내 아비가 누구이길래, 아비가 누구이길래 내 안에 이런 진리를 여전히 대적하고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없는가? 말씀을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이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늘 한 해가 출발되어지는 1월 둘째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고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